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이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제 요한복음 16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9장에서부터 9장 30절에 소경이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나는 모세에게 속한 사람인데 너희는 어디에 속했기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예수는 내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내용이 본질적으로 죄의 정의였던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했던 것을 가르쳐 주시고 육체 속에 죄를 갖고 있는 마지막 모든 인류의 사람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어떻게 눈을 뜨는지, 내가 소경임을 깨닫는 자는 보게 되고 내가 소경이 아니고 나는 보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라는 영원한 소경이 되어서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이 그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알고 있죠. 요한복음 6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이 자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가 하느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이 예수는 나도 아는데 어찌 그가 이 눈을 뜨게 했다느냐. 사람으로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보니까 이 눈 뜬 자는 이분이 하늘에서 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라는 사람은 요셉의 아들, 이 땅의 사람의 그 아들로 왔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묻는데 눈 뜬 자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7장 27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 이 사람이 이 눈을 뜨고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이 소경이 눈 뜬 자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7장 요한복음 7장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육체를 가정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이 자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1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인의 얘기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그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7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이요.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주님의 양식,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온전히 이루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 주님의 먹는 양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양식은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아서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는 거래요. 첫 번째는 첫 것,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첫 것을 먼저는 패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함을 한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은 마지막 우리가 약속으로 남겨진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2절로 또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어디서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늘에서 왔는데 이 일은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 뜨지 못하면 그날에는 어떤 환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의 그날 환란이 오는데 어떤 환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환란이에요. 소경된 자, 날 때부터 본질이 우리의 소경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눈을 뜬 자가 돼야만이 이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하늘에서 온 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8절도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후에 그 후의 환란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박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그래서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는데 이 눈뜨게 한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창세 후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던 그 환란을 맞이할 때는 이런 환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반드시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인 옛사람의 처리를 해야만이 이 환란을 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눈을 뜨게 한 자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8절에 가서도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 일이냐 갖고 논쟁을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5장 38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났다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한 것이면 무너지지만 만일 하나님께로 났다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한 것이냐 사람이 한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이런 육적인 눈을 가지고는 절대 볼 수가 없는 일이고 이 일을 깨달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사람에게 취하지 않고 오늘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일에 정말 육체를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누가 한 일인지도 모르고 마지막은 뭐래요?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뜨지 못한 마지막 결과는 불과 유황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소경에게 첫 번째 뭐래요? 땅이라는 몸에 침을 뱉어서 이 침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 침을 뱉어서 이겨서 그 흙을 갖다 우리 눈에 발라주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실로암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은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네 그 땅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너도 실로암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7장 5절이 말하는 그 마지막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은 어떤 자에게 임해요? 눈뜬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은 보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복음으로 나갈 수가 있지만 눈을 뜰 수가 있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고 자기는 본다고 하는 자는 영원한 소경이 되어서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6장 21절에도 마지막 그 열매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열매,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의 열매가 아니면, 그 열매가 아니면 뭐라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래요. 소경을 깨닫지 못한 자가 받는 마지막 사망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이 없이도 범죄한 자, 율법을 가지고도 범죄한 자 똑같이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본질, 날 때부터 그 소경의 그 본질을 깨달아야만이 이제 그 깨닫고 십자가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만이 보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먼저는 날 때부터 소경인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의 행위에 속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의 이 죄가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의 죄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이라면 다 율법 아래 저주의 몸, 저 몸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아담의 후손이면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율법 아래 저주의 몸, 사망의 몸이 있었죠. 로마서 7장 24절이요. 7장. 율법 아래 저주의 몸, 이 사망의 몸을 우리는 해결하지 않으면 눈뜬 자가 받는 마지막 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첫 번째 믿음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죄를 깨닫는 믿음. 이게 성령 세례 믿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는 반드시 두 번째 믿음의 행함을 해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을 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오직 의인의 믿음. 내가 이제 온전함을 약속으로 남겨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이 저주를 한 번에 들여준 몸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법, 이 한 번에 이 저주를 한 번에 들여진 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의인으로서 불법을 대신해 주므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의 종들이 나와서 마지막 10분의 1을 추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내가 11조가 돼야만이 마지막 그 추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이제 돌아오게 추수를 할 건데 지금 이제 마지막 끝 시간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71회의 비밀을 말하죠. 구약까지는 62일의 비밀이 지나갔어요. 구약까지. 성전으로 말하면 제1성전, 솔로몬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시간까지 62일회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3성전, 헤롯 성전은 언제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2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제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이제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짓는
그 성전으로 너희가 마지막 네 번째 성전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2일에 이 일에는 70일에 중에 구약에서 다 지나갔어요. 제1, 제2 성전 때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7일에는 제3성전 요한복음 지금 2장 20절에 말하는 헤롯 성전, 이 성전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이때 우리 주님이 이제 46년 된 우리 주님의 공생의 나이를 합하면 49년 성전이 되죠. 49년이 되죠. 그러면 이때 7일에도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70일에 중에 62일에가 구약이 지나갔고 7일에는 제3성전에서 지나갔어요. 그럼 몇 일에 남았어요? 한 일에만 남았다는 거예요. 한 일에는 우리의 시간이 아닌 유대의 환란의 시간이에요. 지금 한 일일만을 남겨놓고 지금 그 공간, 이 공간 안에 우리는 덤으로 가는 시간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수의 종들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의 그 제사장의 수만 채워지면 하나님의 또 이제 일은 또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제사장 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돌아올 시간만은 우리에게 벌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62일에와 7일에와 한 일에로 나오죠. 나누는 것입니다. 70일에는. 그래서 62일에와 7일에가 지나고 이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이제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은 자가 이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고 이제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지금 70일에는 490년에 하나님의 성정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한 시간이에요.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이 성전이 세워져서 성전이 세워져 가는 기간만 하나님께 상관된 시간이고 마지막 나머지 시간은 마귀가 주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6,000년 중에서 490년을 뺀 몇 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에요. 5,510년. 예, 5,510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었어요. 6,000년 시간 중에 490년만 하나님이 기억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을 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만이 하나님이 세운 그 70일이라는 비밀 안에 둔 시간이에요. 나머지 5,510년은 마귀가 사용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2일의 비밀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개 분류로 나눠서 알고 계시면 돼요. 62일에, 7일에, 한일에. 한일에는 지금 아직 안 왔어요. 다니엘서 9장 26절도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인데 황폐한 것이 작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대요. 62일에 중에 62일에가 지나갔죠. 7일에가 지나갔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 부은 자. 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읍과 성소를 이제 회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다.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는 마지막 교회들이 이제 다 부서지게 되는데 건물로 세워진 교회는 이제 다 부서지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몸에 세워지는 성전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가 이 종말은 홍수에 엄물될 것 같다. 마지막 교회도 이제 끝이 나는데 그 다음에 또 홍수에 엄몰되는데 또한 뭣도 나와요. 마지막 우리가 제4성전을 세울 수 있는 말씀도 홍수처럼 나오는 시대예요. 똑같이. 그리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된 대로 작정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일에만을 남겨놓고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시간이 언제예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태양을 하루는 멈추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린 시간이에요. 하루라는 시간.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올렸잖아요. 나를 한 번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그 소원을 빌었을 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얼마큼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 그래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해와 달을 멈춘 시간이 23시간 20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15년 그 생명 연장된 시간이 40분이에요. 그래서 24시간이라는 하루를 멈추게 해준 지금 이 하루라는 시간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말일의 시간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병원에서 당신은 지금 암 말기고 시한부 인생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지금 사형 그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병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시간이에요. 지금 그 시간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도 연장시켜 주셨어요.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추수의 제사장들이 나오기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의 그 제사장들이 나오기까지 바람까지도 잡아넣고 지금 그 시간을 연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보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5시라는 시간, 1시간 남겨놓고 그 끝 시간에 그러니까 11시에 포도원 품꾼은 우리가 다 지금 부름을 받아서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 품꾼은 누구를 말해요? 마감 시간을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들이에요.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십자가 도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 자들이 11시에 1시간을 남겨놓고 부름받은 품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지금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본질의 땅에 예수님의 침이라는 죽음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 진흙을 실로암 가서 씻었을 때 우리가 눈뜬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죠. 그 자들이 지금 1시간을 남겨놓고 포도원 품꾼이 되어서 그 포도원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러니 11시에 부름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들이 마지막 추수 때 이한 낫을 들고 나가서 추수의 종들로 쓰임받을 자들인데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겠죠. 마태복음 20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품꾼, 마지막 십자가의 군사들이죠. 추수의 종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 포도원은 뭐예요? 또 포도원은 마지막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몸된 성전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완성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거. 그래서 먼저는 성령의 전이 생각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생각에서 성령의 전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영의 전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자기 이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택한 곳이 어디예요? 지정된 장소. 지금 우리가 마지막 전해지는 복음을 듣는 이 자리가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는데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 시간을 말하죠. 시편 110편 3절에도 보니까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나온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의 청년들 말하는 거는 지금 젊은 주의 청년들도 의미하지만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가장 생명의 왕성할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청년 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니고 보여지는 현상에서는 언제가 가장 왕성할 때요. 청년들도. 청년 때 가장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청년 때에 새벽 이슬같이 이 복음을 들고 나올 때라는 거예요. 가장 생명이 완성하다. 영과 몸이 하나가 될 때가 가장 완성한 완성품에 가까운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지금 20장 1절에서 말하는 이른 아침의 집주인과 같다. 이것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몸을 이루어서 나오는 시간을 말해요. 가장 생명이 왕성한 청년 때.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마지막 열매를 말해요. 열매. 그리고 시편 108절 2절도 가보겠습니다. 108편 2절이요. 시편 주의 청년들이 이제 새벽 이슬같이 나오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비파는 뭘 말해요? 비파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비파는 내 생각 내 의지까지 다 깨트린 자가 비파예요. 그러면 7종력의 옛 습성까지도 다 깨트린 자죠. 비파를 깨트리면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수금은 열매예요. 그러면 주의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청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생명이 완성된 상태라 그랬잖아요. 영과 몸이 하나 된 거.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자들을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열매로 완성되는 그 자들을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이 자가 어디에 들어간 자라고요? 11시 포도원 품꾼의 이른 새벽에 들어간 자예요. 마태복음 20장 2절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저가 하루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성경에는 하루라는 시간이 나오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하루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이 오늘은 24시간 마지막 끝날이에요. 이 날이 지나가면 오늘날로 넘어가요. 오늘날은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루 오늘이라는 시간인데 마지막 끝날을 말해요.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 품꾼은 아까 몇 시에 들어간 자요? 11시 포도 1시간을 남겨놓고 들어간 추수의 종들을 말했죠. 그래서 11시에 들어온 종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계의 말씀을 완성하러 들어가는 거죠. 들여보내고 20장 3절로 가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3시에 부름받은 자들은 여기 이제 유대인도 포함이 되어 있죠. 복음 받을 자들인데 장터는 어떤 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복음을 사모를 하는데도 누가 써주지를 않아요. 들청조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보호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시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9시에 들어간 자는 일찍 들어간 자죠. 이 자들은 어떤 자예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이리가 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가짜 양의 옷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 9시에 들어간 자. 이 자들이 3시하고 6시에 들어간 자들을 지금 그 안에서 다 율법으로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자는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지금. 율법 아래서 9시에 들어간 자가 다 지금 이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이 자들을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씀 듣는 마지막 그 장소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서 이제 상당하게 주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차례차례로 나가면은 마지막 그 상당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들어간 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마지막 끝날에 1시간 부름받은 자. 이제 이 자들이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마지막 11시라는 온영의 10의 생명을 가지고 11이라는 하나의 생명, 똑같은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11시의 의미는. 그래서 1시간 남기고 들어간 자가 신명기 6장 4절이 말하는 마지막 여호와는 하나이신 그 생명으로 완성될 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지막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라. 그래서 1시간 남기고 11시에 들어간 그 포도원의 품꾼이 마지막 10이라는 온전한 생명을 이루어서
11번째 똑같은 생명으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 싹을 줄 때 나중 온 자 11시에 부름 받은 자들에게 먼저 준다 그랬죠. 싹을.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구원은 이방인이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공평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 줬어요.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다 줬잖아요. 먼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주 의기당당하게 끝까지 자기들이 마지막까지 가는 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에 나온 내용이죠. 기회를 주셨는데 스스로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누구에게 가버렸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13장 4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른 아침 3시에 부름받은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더라.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48절 보겠습니다. 48절.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말씀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 중에도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먼저 주었는데 뭐라고요? 스스로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5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5절이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함께 같이 하고 제6시 6이라는 수는 마지막 끝날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때 누구도 같이 지어요. 육축도 같이 똑같은 날에 지음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복음을 마지막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자가 복음을 받지 못하고 율법의 마지막 그 9시에 들어온 자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가면 마지막 뭘 받아요? 666 짐승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6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11시 11시에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1시간 남겨놓고 지금 율법 아래 있는 많은 무리에 지금 율법 아래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말하는 그 무리에 가보니까 지금 1시간 남겨놓고 가보니까 뭐래요? 또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 받을 자가 또 있다는 거. 말일의 복음을 듣고 나올 자들. 이제 이 자들은 마지막 육신 정복을 해서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요. 20장 7절도 보겠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제는 실상의 그리스도, 실상의 너희 주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지막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상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육신 정복을 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포도원 품꾼으로 어떤 자가 포도원 품꾼은 본향을 항상 사모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마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말씀 임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1시간을 남겨놓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포도원 품꾼으로 어떤 과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온 지금 인류의 시간이 2초 남았대. 2초. 2초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계산하고 우리 사람의 계산하고 틀리겠지만 인류의 시간이 2초밖에 안 남았다고 어떤 그 과학자가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딱 1시간 남겨놓고 이 포도원 품꾼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곳으로 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8절도 보겠습니다. 저물매. 이제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시니라. 점으로서 마지막 이제 끝 시간을 남겨놓고 있어요.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멜기세덱 주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11시에 들어간 사람에게 품꾼들을 불러서 말씀 들은 사람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이제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 싹을 줄 때 나중 온 자, 11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먼저 주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이 이방인부터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0장 9절에 가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실상 온영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로마서 8장 19절이 말하는 그 아들로 나오는 시간을 두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9절 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이제 마다두를 두고 이제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0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먼저 온 자들이 몇 시에 온 자들이었어요? 9시에. 이 자들이 뭘 더 저기에요. 9시에 들어온 자들이 3시와 6시에 들어온 자들을 지금 그 안에서도 다 물들이고 있었는데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시에 포도원으로 품꾼으로 들어간 자가 이 한 데나리온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른 아침에 부름 받은 유대인들에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구원의 기회를 다 충분히 주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버림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20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한대요. 말씀 받은 후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 주니까 받은 후에 원망은 왜 하겠어요? 양과 염소가 나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지금 9시에 들어간 자들. 사도행전 4장 2절 보겠습니다. 4장 2절이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 도를 전하니까 뭐라고요? 집주인을 원망한대요. 17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이요. 어떤 에바그로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죽은 혹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니라. 몸의 부활을 전하니까 뭐라 그래요? 말쟁이 이방신을 전한다고 하잖아.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양과 염소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 멜기세덱 주 그리스도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11시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자가 이제 9시 3시에 들어간 자, 그 자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건져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말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기는 지금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닌데도 가르쳤다고 생각.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가지고 한 건데. 가르쳤는데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양과 염소로 나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게 그럼 뭐냐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불법 날 때부터 소경됨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억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마지막 사망의 열매라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마지막 끝날에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의로 정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완성하시는데 이것이 마지막 새벽 이슬 같은 새벽에 나오는 청년들이 이것을 왕성하게 그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이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3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13절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 그리스도죠. 그분이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지막 이제 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여자에서 남자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뭐 있냐. 마지막 약속은 11시에 포도원 품꾼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마지막 이제 벗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20장 14절에 뭐예요?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된 자가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니라. 나중된 자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자예요. 먼저 된 자는 불법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 안에서도. 그런데 불법을 해결하지 않고 노릇한 자, 복음에 반대되는 일만 했어요. 불법 가지고 왕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어요. 이건 뭘 뜻해요? 복음을 찾다가 정말 여기도 복음이 아니라는 것들고 항상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던 자들이었어요. 그 자들이 이제 마지막 이방인들이었고 마지막 추수의 종들로 쓰임받을 추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11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들이 마지막 종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7영이 우리 안에 오면 스가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록한 내용이 뭐예요? 이제 그 죄악을 하루 만에 죄하고 우리가 10분의 1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프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랴.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마지막 제사장들이에요.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돌이 어떤 돌이었어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죠.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제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곳에서 그 뿌리에서 그 싹이 나서 이제 그 가지가 되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가 먼저는 와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순이 나서 7눈 7영의 증거를 가진 자가 마지막 약속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은 몇 족속이에요? 7족속. 우리에게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의 영은 몇 가지예요? 6가지. 가나안은 7족속. 우리는 6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알고 다 각각의 처소일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7영이라는 온영의 보내심에 그 영이 없으면 7 정욕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7눈이 있고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는데 마지막 7영을 보내신 7눈 7영의 증거 가진 자가 마지막 약속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이제 버린 돌이 머릿돌가 된 것을 보아라. 이제 한 돌에 7눈이 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다 제한다는 7눈 7영의 증거를 가진 추수의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제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실 것. 이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했고 사도 요한은 앞에서도 봤던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마지막 날 전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가 마지막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제 낮이라는 시간에 그 복음을 듣고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동방의 유다 지파로부터 와서 이방의 구원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 서방으로 마지막 유대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남방, 북방,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이 땅은 끝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좋은 소식이 모든 자에게 전해지면 이제 이 말씀은,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뭘로 들어가요?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무엇인지를 보내신 자의 그 일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낮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음의 행함을 해서 이제 마지막 온영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7명의 보내심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누구를 추수해야 돼요? 남은 10분의 1의 구두라 자녀를 추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해야만이, 낮이라는 시간에 그 사명을 다해야만이 이제 밤이 와도 우리는 심판을 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일 끝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을 가지고 참빛을 전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전해주러.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어두움에 비췄더니 이 빛을 받는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똑같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에레미야는 토기장의 농로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죠. 토기장의 농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생명을 기록했습니다. 땅의 흙과 침이 이겨져서 진흙을 가지고 십자가로 갔던 것처럼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하는 것도 십자가의 죽음을 말했어요. 에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도 그것을 믿으면 내 죄는 해결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가야만이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토기장이의 비유, 그 다음에 소경된 자가 실로암에 가서 씻는 비유, 또 내기에서는 정한 자의 침의 비유, 이런 게 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소경된 자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 이긴 그 진흙을 눈에 바른 것을 가고 십자가에 가지 않으면 눈 뜨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뜨면 그 자가,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하늘에서 온 자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날 때부터 소경인 육체를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그 온전한 몸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기록을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품에 본 얘기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되어서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주님 앞에 이제 눈뜬 자가 되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시간, 예배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말씀 들으러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한 시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